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며 주의를 지킵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 예배당을 나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기도 제목을 써주신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같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자녀들을 위한 마음 있습니다. 저한테 좋은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손주의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여단장 임무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대령이니까 별을 달아야 되겠죠.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 달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아마 여단장 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셨다가 이제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도 공군 사관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번 맨 뒷자리가 졸업 등수래요. 그 친구는 6번인데 지금 전투기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 6번으로 졸업했으면 아마 참모총장은 못 돼도 별까지는 가지 않을까. 거기는 이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도할 때마다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로마서의 16장까지 있으니까 결론 부분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전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지를 알려줍니다. 앞장인 14장에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15장에 와서는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난 소식들을 들은 이후에 가르쳐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합니다. 그 구원 계획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거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구원을 알고 사랑을 안다면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묶여져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15장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성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라고 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몇 가지 자세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묵상해 가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에 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에서 인용하여 제목을 서로 받으라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로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받아줘야 될 것인지를 15장이 말씀하고 있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줄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영적 교훈을 받고 그것을 은혜로 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주일 예배,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그러면 서로 받아서 하나로 묶여져 있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담당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점 서로 담당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 교회 안에 제가 몇 번 설교 말씀을 할 때 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 교회 안에는 속칭 바울이 표현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자, 강한 자는 누구였느냐?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숫자도 많고 은혜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때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연약한 자는 누구냐? 추방되었다가 돌아와서 교회로 와보니 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연약했던 분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체성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유대주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속칭 그냥 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차적인 의미의 여기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떠나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서로 담당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라는 것은 참을성 있게 대하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여기서 나타나죠. 먼저 믿음 안에서 자라가 열매를 맺은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려주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담당해 준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으면서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로 품어주고 돕는 가운데 예전에 주님께서도 내 이 모습을 보시고 많이 참으셨겠구나. 주께서도 내 연약했던 예전의 모습 위에서 기도해 주셨겠구나. 그거 알아간다는 거예요. 담당한다고 했을 때 강한 자도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숙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내 모습을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참으면서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 인내 열매로 자라가게 하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믿음의 도를 알려주는 것으로, 인격과 관계의 성숙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고 내 예전의 모습을 봐야지, 약한 모습 보고 아이고 연약하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나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것으로 내 위안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을 이루는 사람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내로 감당하고 도와주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 연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지금 나를 위해서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그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안 그러시겠어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상록교회 교인한테 감사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참 순종적이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한 모습이 많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이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 라고 자문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또 믿음이나 인격이나 정서 상태나 모든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자라기를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나는 자라지 않으려고 하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약한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자세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 변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저한테 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네요. 다 있어요. 이런 모습 다 있어요. 돕고 안내하는 이들에 대한 연약한 분들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돕는 자들을 통해 내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 그거 약한 자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것.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인데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지한 사람은 누구냐? 무지는 모르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연약한 자들 자라가야 돼요.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과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은, 약한 분들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약한 분들은 자기를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 혼자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담당해 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함께함의 헌신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잘 감당해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참아줌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우쭐 내면서 연약하네, 내 기쁨을 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누구의 기쁨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요. 내 주변의 기쁨이 되라고요. 바울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성도의 자세가 그걸 가리키는 우리 믿음의 자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함께 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분 교회 다니는데, 저분 하나님 믿는데. 또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록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강한 자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 우리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또 약한 자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자라가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받아주는 성도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복음이 높이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데에 열심을 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뜻을 같게 하기 위한 것의 시작은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뜻을 세우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주장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 계획의 뜻을 알리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본받으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뜻을 하나로 만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서로 먼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 모습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받아준다는 의미, 이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 이 사람 얘기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주장이 성도로서 신앙 안에서 바른 소로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받아줘야죠. 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상황과 그 공동체의
공통의 생각, 보편적인 생각과 일치해야지 그걸 받아줄 수 있겠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건너가 그러시겠어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파란불 때 가자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런 공통적인 보편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인내와 열매, 노력이 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는 뭐예요? 5절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줘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주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원리를 따라가는 것,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뜻만을 주장하기보다 들어주고 내 생각을 성경과 비교해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교회 안의 보편적인 규칙과 생각들 살피면서 우리 하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인내로 받아주고 이끌어주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성도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열심을 내서 아버지를 전파하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즐기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 1번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뒤로 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피조물은 가라앉고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이 신앙의 은혜와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려면 그만큼 함께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참으면서 세워가야 하고 그 안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없이 우리 인간은 뜻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너무 개인주의도 심하고 바쁘고 다 혼자 살다 보니 그런 것도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뜻을 같이 하여 서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뜻을 같이 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힘을 쓰는 것이 하나됨의 장점입니다. 그죠? 뜻과 방향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회복을 누려야지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카페트, 우리 권사님 헌신하면서 카페트 좋은 거 깔아서 이렇게 했는데 카페트 색깔 때문에 6개월, 1년을 싸운 교회도 있다고. 자주색해야 됩니다. 왜요? 자주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강단에서부터 보혈의 공로가 나와야 되니 자주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건물 인테리어랑 자주색은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색을 하기 싫은 거야. 그것 때문에 6개월, 1년을 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 갈라졌어요, 결국. 그게 뭐 대수라고.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상한 데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또 그 우리 쪽에서 보면 에너지 낭비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게 에너지가 샘솟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갈라지게 하잖아요. 갈라지게 하는데 에너지가 샘솟아요. 시계, 저 우리 교회는 초시계가 있는데 초시계를 놓을 거냐 전자시계를 놓을 거냐 갖고도 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알게 된 목사님 용인에서 목회하시는데 오래된 교회예요. 엄청 오래된 교회예요. 건물이 오래되니까 이것저것 고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는데 어떻게 될까, 저거 고치는데 어떻게 될까 갖고 하나 갖고 지금 6개월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월요일만 되면 만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뭐 대수라고 그냥 하면 되지.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요. 엉뚱한 데 힘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쏟으라는 부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져서 먼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같이 도와서 해주시면 좋겠고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해야 될 것 같으니 사람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왜 내가 하는데 목사님 자꾸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이잖아요. 신경 안 썼어요. 그랬더니 일 끝마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썼다고.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그분에게만 있어요? 아니에요. 나한테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의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에너지가 낭비되잖아요. 감정 상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연배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이순 귀도 부드러워지시고 다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가신 분들 많아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일을 겪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을 하나로 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일을 우리 친구 목사한테 말하니까 친구 목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랑 얘기할 때 다 녹음한대요. 그래서 에이 그건 너무 심하다. 당신은 갤럭시니까 통화도 다 녹음되고 하지만 나는 아이폰이라서 녹음도 안 돼. 어차피 안 돼 나는. 그랬어요. 네. 우리 엉뚱한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엉뚱한 데.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받는 것 가운데 우리 두 번째 되지. 뜻을 하나가 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을 갔냐? 자기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5년 동안 장학금을 내줬다는 거예요. 석사과정에 미국 유학 준비부터 유학 마칠 때까지. 그리고 네덜란드로 불렀대요. 거기까지 박사학위 할 때까지 장학금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그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쓰임 받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교인들이. 근데 그 교회가 컸냐? 아니,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아니까, 교수님이 그걸 아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어떻게든 뜻을 모으는 일에 우리 힘쓰시는 상록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받아주고 뜻을 갖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담당해주고 뜻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표시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차원 높은 신앙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내 삶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뜻을 같이하여 서로 받고 서로 섬기며 서로 담당해 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고 세워줌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소망을 붙들게 하신 일에 앞장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기대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소망보다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 얻게 되는 소망은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의 복음이 전달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우리 9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열방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9절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서로 받아, 서로 담당해주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믿으면 믿음이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이름에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송을 받는 소망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거친 돌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어서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서로 받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서로 받으라는 말씀, 서로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